자, 1분 됐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전에 주일학교를 제가 다닐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돈을 상징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거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많이 배운 사람이겠죠, 그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서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궁금해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본 질문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시대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었을까요? 아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 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의 가장 좋은 대답은 질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거는 전 통쾌해요. 너무 통쾌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율법학자의 대답이 뭐였죠? 그가 자문자답합니다. 그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면 좋을지 물어본 그 율법학자의 질문은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답을 알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답을 뻔히 아는데 질문하려고 질문 아닌 질문을 만들어낸 사람 있잖아요.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죠? 보면은. 근데 답을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실천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 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옳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특별히 이 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나처럼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처럼 살아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은요, 우리 또한 또 하나의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기 율법 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이 알고 지식은 많이 있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을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너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거 가혹한 기준의 덫입니까? 너무 가혹합니까? 아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네가 제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건데? 나처럼. 여기 이그젠플 있잖아. 나처럼. 그렇게 말을 못한다면 반대로 나처럼만 살지 않으면 돼. 그러면 좋은 제자가 될 거야. 뭐 또 하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예가 아니라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를 칭찬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래서 그런지 율법교사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29절.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더 이상한 질문을 해요. 자기가 대답해놓고 또 질문을 또 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상훈 형이 이웃이에요? 왜 김상훈 형제가 이웃입니까?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세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세요? 가족.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회사 사람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쪽 사람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쪽 사람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304호. 이 질문 또한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삶인데 하나님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이웃이 누굴까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서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아주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설교고요. 또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굉장히 마음에서부터 더 많은 생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멀리 있는 존재, 상종을 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저에게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106호 살기 때문에 107호가 저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또 저와 같은 동양인 또 서산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구수한 고향에 와 있는 왠지 아버님 어머님을 뵙는 듯한 말투와 더불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저희가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 1410호에는 저희 딸의 또 같은 반 친구였던 1학년 때 친구였던 친구가 살고 있어서 거기 이웃입니다. 먹을 거 갖다 주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아침이면은 걔네 언니하고 그 아이하고 꼭 우리 집에 들려서 노크를 한 다음에 한 날 데리고 같이 학교 갑니다. 걔네 너무 감사하죠. 이웃이 많이 있어요. 이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나의 이웃인가? 과연 그들이 나의 이웃인가? 이 구절에 따르면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정말 해발 한 600-700m 고지에 있는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얘기는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본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시편의 내용들은 그 여행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 지치고 피곤할 때 눈을 딱 들면 예루살렘 보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길을 혼자 내려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내려갔어요. 그래서 강도 만났어요. 어쩌면은 내려가면서 아유 혼자 가니까 강도 만나지. 이거 손가락질할 수 있었어요. 안 나왔지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고 그에게 마음을 줍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가지가 않았어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가을 되면서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울하고 왜 외로워질까요? 제가 가진 답은요, 이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내 가족도요, 가족이 많고 막 바글바글하고 그래도요, 분명히 내 옆에 내 아내가 자고 있고, 분명히 내 옆에 내 남편이 자고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옆에 남자가 있는데, 그래도 외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결혼한 자매도 그렇지 않아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왠지 이렇게 막 눈물 날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분명히 아내도 있고 애도 있는데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족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고 마음을 쏟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싸매고 어루만져주고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웃은 내가 돌보는 사람입니다.
7월달, 8월달에 올해 몇몇 사람들하고 나눈 적이 있지만은 제 아내가 좀 우울해졌었어요. 아내가 우울해지니까 저도 우울해지더라고요. 서로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니까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싸워요. 싸우고 말다툼을 해요. 근데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저한테 정말 이렇게 뭔가 탁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인도하겠다는 사람이 옆에 아내도 인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인도하려고 하냐고. 아내 여러분 이런 말 써먹지 마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저는 바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 전화기에 항상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저거는 내 믿음을 깎아먹는 존재다. 전화기는 내 믿음을 항상 깎아먹는 존재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되게 바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때로는 왜 나는 내 전화기는 왜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만 나오는 전화기일까? 왜 항상 문제만 나오는 전화기일까? 왜 사람들은 좋은 일은 전화 안 하고 꼭 어려운 일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꼭 전화해가지고 꼭 그것도 힘든 문제만 전화를 하는 걸까 고민했는데요. 제 직업 특성상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컴플레인 안 하고 전화가 오면은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10시 이후에는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게 돌아다녀요. 뭐 누가 만나자 갑니다. 어떤 친구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 갑니다. 전화하지 않아도 제가 미리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야. 찾아갑니다. 미리 찾아가요. 먼저 선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제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이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했던 사람 가운데는요, 정말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될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뭐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요. 정말로 어떤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나올 만한 사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국회의원을 만나서 공부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노숙자 정말 처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든 사람 만나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싱글 형제들이 돈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빌려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아내의 말이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면서 왜 자기는 돌보지 않냐는 얘기죠. 순간 얼마나 더 돌봐야 되지? 같이 있어줬잖아. 근데요, 제 마음에서요, 정말 그만큼 돌보진 않았어요. 문제가 있고 아내가 있다. 전 어디 가냐면 문제로 가요. 교회 일이 있고 우리 아내 있다. 저는 교회 일로 가요. 때로는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과연 내가 내 아내를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아이는 나의 이웃인가? 내 형제 자매는 정말 나의 이웃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의 아픈 분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돌보고 감싸고 어떤 치료하는 그런 정말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왼수덩어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주신 가족은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선순위가 망가질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제 여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컬러링을 딱 들었어요. 딱 사는 게 아냐 딱 야, 네 컬러링 정말 깬다. 그래서 네 마음이니? 자기 마음이래요. 왜요? 우선순위가 망가졌으니까요. 주변에 이웃이 없으니까요. 항상 외롭고요. 항상 뭔가 기댈 때를 찾아야 되고요. 괴롭고요.
컬러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는 게 아니야. 막 그 컬러링 너무 좋다. 막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는 곳에 마음을 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얻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웃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혼자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겨야 됩니다. 이웃이 많아지면은 외롭지가 않을 겁니다. 이웃을 만들면은요, 쓸쓸하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만드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특별히 형제를 만나면은 정말 바빠요. 제 나이 때 형제를 만나면은요, 저기 대부분 제 나이 때 아닙니까, 이 가운데? 바빠요. 그죠? 바쁘죠? 바쁘죠? 바쁜가요? 예. 바쁘죠? 바쁘죠? 한가하신 분 계세요? 다 바빠요. 왜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왜 바쁘십니까? 괜히 바빠요? 왜 바쁘십니까? 자. 네? 일하느라고. 왜 바쁘세요? 그거 왜 바쁘세요? 생각할 게 많으세요. 하여간 바빠요. 바빠요. 자, 이쪽에 형님 바쁘시죠? 예, 바쁘시죠? 바쁘죠? 바쁘죠? 다 바빠요. 그죠? 바쁘죠? 무슨 형제? 재원 형제, 재원 씨 바쁘죠? 예, 바빠요. 다 바빠요. 에브리바디 바빠요. 근데 과연 바쁜 게 이웃을 만들기 위해 바쁜 겁니까? 이웃을 만들기 위해 바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여러분 그 컬러링 씁니다. 사는 게 아니야. 가을에 정말 우리가 다른 거에 바쁜 게 아니라 이웃을 만드는데 바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을 만드는 일에는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이웃을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18장 말씀 볼게요. 또 예수님에게 또 따라와서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1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이번에는 막 앞에 미사일까지 붙였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 정말 그 영생에 엄청 갈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선생님은 영생을, 니고데모도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도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려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왜 근심을 했죠? 왜 근심을 했죠? 뒤에 분들 왜 근심했죠?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근심하게 되나요? 전 모르겠어요. 내하신 분들 가진 게 많은 분들입니다. 뭐 그런 근심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들 안 하네. 막 때로는 그렇잖아요. 나도 이런 근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가진 게 많아서요? 정말 가진 게 많아 근심했을까요?
나눠줄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걸린 거예요. 다른 조건은 다 따라가겠는데 이 조건은 못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내 체면도 지위도 버리고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도 조건을 겁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 남편이 정말 조금만 더, 아주 많이 바라지도 않아, 조금만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내 아내가 정말 바라지도 않아, 나한테 아침밥만 해주면 내가 정말 더 영적인 사람이 될 텐데, 내 직장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제자가 될 텐데, 아니야, 나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제대로 살아갈 텐데, 나에게 정말로 멋있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나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텐데. 결혼하신 분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아시죠? 왠지 내 환경이, 내 변화가 조금만 더, 내가 이 조건만 되면은 더 제자로 잘 살아갈 텐데. 때로는 내가 제자로 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가 않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주중예배 때 유대군 형제가 나눠준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자기가 제자가 되고 나서 대장포진에 걸렸다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자 돼가지고 대장포진 걸리고 이게 뭔 일인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자가 안 됐으면 대장포진 안 걸렸을까? 장담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가 돼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제자가 안 됐으면 다 가졌을까요, 여러분? 제자 돼가지고 손해본 것 같아. 제자 안 됐으면 손해 안 봤을까요? 더 험한 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것 때문에 나를 망치는 건지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될 텐데, 내가 저 남자를 왜 저렇게 해가지고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남편 탓, 아내 탓, 시어머니 탓, 어머니 탓, 가족 탓, 아버지 탓, 아이까지도. 저 애가 날 닮았으면 내가 더 영적일 텐데, 남편 닮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요,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체면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그냥 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아까 우리 이훈 형제가 잘 보였어요. 갈등의 연속일 거예요, 그냥. 저 나무가 괴로울 것 같아요, 나무가. 여러분, 갈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올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이웃을 만드십시오. 자, 이웃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웃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을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이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의 이웃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 이웃을 만드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영생 이꼴 제자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뭐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성전 때 나눴어요. 뭐 하는 사람이죠? 왜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똥말똥 보세요. 뭔 말 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래요. 이웃을 만들랍니다.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가을에
정말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형제자매가 되길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